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모아놓은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작은 저수지 같은 거죠.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석회암 지대여서 비가 와도 빗물이 금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물을 모아놓는 물 웅덩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물 웅덩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에 물기를 터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농부가 의미로 자기 뜻대로 보를 터서 봄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나라의 왕을 필요한 대로 사용하신다고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 안에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절대 왕권을 휘두른 대표적인 왕을 꼽는다고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로 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업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스스로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자화자찬합니다. 다니엘 4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자화자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당시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31절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정신병 중 리칸트로피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늑대 같은 짐승으로 착각하여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증인데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이런 비슷한 증세로 7년 동안 정신줄을 놓게 돼서 왕위에서 내쳐졌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사건이죠.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곳곳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서 쓰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에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그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하박국서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민족 페르시아가 다음 세계 제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 역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미리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국의 왕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9장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즉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완악한 자에게는 강팍히 하심으로 심판의 도구나 심판의 본보기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권 같은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나 권세가들이 끊임없이 있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시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만 해도 3대에 걸쳐 공산 독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 뉴스에 의하면 지난해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더욱 포악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외부 투례를 막고 코로나 초기 2달 동안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 700명 정도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몰래 탈북했다가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당 간부, 경비대, 보안대 담당자 간부 10여 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굉장히 폭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같은 절대 권력자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손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당하게 하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부르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런 왕을 그냥 놔두시는가? 당시에는 힘들지만 크게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땅의 우상과 거짓 신들을 벌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헛된 신들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시고 참된 생명 주시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바로와 그 신하들은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복음이 구약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강팍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확인해 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신앙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든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셉에 대한 비전을 말할 때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하면서 흔히 청소년 설교 같은 데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노력해서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도전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창세기 본문의 맥락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앞절들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을 빈정대는 형들이 말한 것입니다. 지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고자질하는 요셉, 미움받을 하는 요셉을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 자신도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철없는 막내로 살아갈 뿐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것이고 애굽의 지하 감옥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일들이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노력과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한 요셉만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와, 대단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의 배후에서, 요셉의 앞길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셨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 사라를 자꾸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왕들이 헷갈리게 합니다. 첩을 통해 자녀를 낳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하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과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말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춥고 힘들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할 정도로 힘들게 있다가 결국 참수당해서 순교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실패하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번 사경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외모로 승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로, 즉 은혜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있음을 알고 그분의 손길과 인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이 하루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왕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겉보기에 대단한 일들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서 진정으로 일하시며 궁일이 여기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완악한 자에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